다락방 전도 미션 두 번째 제목은 개인 양육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개인 양육은 다락방 전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 양육자가 준비되지 않은 말씀 운동은 영접 운동은 일어나도 영접한 자들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양육자가 준비된 말씀 운동은 영접 운동이 제자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다락방 전도가 영접만이 목적이라면 개인 양육은 중요하지 않겠지만 다락방 전도는 영접과 함께 제자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 양육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을 실현할 5가지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5가지 미션에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개인 양육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첫째,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고백하라. 양육의 시작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믿음을 고백해야 되며 모든 만남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모든 문제 속에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상황 따라 흔들리고 불신앙하는 것은 양육할 수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양육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사역자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사역자가 불신앙을 하게 되면 새신자 양육이 지치고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한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 고백했을 때 민수기 14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가나악 안악산지 앞에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에도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둘째, 양육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라. 예수님을 영접한 새 생명이라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방황하는 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영접은 했지만 방치된 자들을 양육 대상자 명단으로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중에 영접했지만 방치된 자들도 양육 대상자 명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시기도 속에 전도 대상자 명단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양육 대상자 명단을 놓고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치된 새 생명들을 양육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셋째, 양육의 작은 실천을 하라. 양육 대상자에게 안부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할 수 있을지 물어보고 가능하면 양육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 대상자와 만남을 약속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함을 말하며 양육 약속을 하는 겁니다.
혹시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지금은 양육할 시간표가 아닌 새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때는 영접했지만 지금은 다시 안 믿어진다. 또는 영접은 제대로 했지만 양육 받기는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표는 아니지만 앞으로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연락하는 관계로 남기고 기도를 지속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양육의 작은 실천하는 여러분에게 양육 시작할 시간표를 주실 것입니다. 넷째, 양육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정리하라. 양육 메시지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길 메시지. 이것을 나의 것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는 종교와 복음을 분별하라.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는 당신의 대적을 알라. 넷째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다섯째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5가지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야 새신자에게 양육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 곧 나의 것으로 정리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새신자에게 전달될 때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새신자의 혼과 영과 육신을 치유하며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면 새신자는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면 새신자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바꾼 말씀을 전달하면 새신자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먼저 나의 것으로 정리하고 묵상하고 힘을 얻어서 새신자에게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일주일에 1명 이상 양육하라. 말씀을 받을 때도 은혜되고 치유되지만 말씀을 전할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치유를 받게 됩니다. 사역자가 실제로 새신자에게 양육할 때 사역자 자신에게 있었던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사역자가 실제로 새신자에게 양육할 때 사역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명 이상 양육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은 지속하는 은혜를 주시며 그 새신자는 미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거절하고 10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한 10명 중에도 대부분은 지속되지 않고 1명이 양육 지속되어져서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1명을 양육하는 사역은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큰 사역인 것입니다. 사역자 여러분을 만나는 새신자 1명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사역입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이 현장 곳곳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새신자들이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개인 양육입니다. 이 개인 양육에 응답받는 전도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